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날로 안식일을 택한 것은 정통성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날을 안식일로 삼겠다는 신학적 의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분히 그날이 거사에 성공하기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신학적 의도와 전략적 판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날로 안식일을 택했나요? 그리고 아달랴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열왕기하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모전 여전이라고 할까? 그 어머니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 죽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그의 친정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천륜도 저버린 참으로 모질고 잔혹한 권력욕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이런 때에는 꼭 살아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살의 어린 왕자 요아스입니다. 아달랴가 아닌 다른 왕비의 소생으로 아하시야의 이복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를 빼내어 유모와 함께 숨겼습니다. 그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자라납니다. 대제사장은 왕자의 성장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호야다는 드디어 거사를 결심합니다. 왕자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5부대로 편성되어 왕실 경호를 맡고 있던 5 백부장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밝힙니다. 아달랴의 친위대가 동조하면 무혈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정통성 있는 합법적 왕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마음을 합한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이후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줍니다. 호위병들은 그 아이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합법적인 유다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은밀히 온 유다를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만나 그들의 동조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사일에 맞추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에게 여호야다가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며 혁명이 시작됩니다. 여호야다는 그날을 안식일로 잡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들의 안식일 봉사 교대 시간에 맞추어 일을 계획했습니다. 호위되는 안식일에 5부대 중 3부대가 왕궁을 지키고 2부대는 성의 질서, 특히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자들은 아달랴의 반격을 막게 하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왕의 보호를 맡겼습니다. 이외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왕을 지키기 위해 성전 안에 배치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부장들에게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고 백성들도 무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성전 입구의 좌우로 늘어서 왕을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의 입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치자 마침내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비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다윗의 후손 어린 왕자를, 그리고 그를 처음 보는 유다 백성들의 감격을. 그는 왕위에 오를 모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안내를 받으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도열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성전 문 기둥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줍니다. 그 구절에 의해 영국은 왕이 즉위식 때 왕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식 대관식이 마쳤습니다. 무리는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끊겼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살아남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아달랴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그녀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봅니다. 자기 호위병들이 새 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간파합니다.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이는 성전에서 죽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리가 길을 열어줍니다. 군사들은 그녀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칼, 즉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아달랴가 엄마 이세벨처럼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왕궁 뜰에서 말들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 말들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죽었습니다. 두 악녀가 기록한 비참한 운명의 모전여전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본문이 모두 그녀의 죽음을 두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본문에서 두 번째 언급은 아달랴 통치에 관한 기록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왜 안식일을 거사일로 정했을까요? 정통성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날을 안식일로 삼겠다는 신학적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볼 힌트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날을 택한 것은 다분히 그날이 거사에 성공하기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성전은 그의 영역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성전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도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동조한 모든 사람들과 안식일에 성전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무기를 소지하면 당장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으로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여호야다가 칼과 방패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한 호위병들의 경우는 그들의 안식일 임무 구조가 거사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데 편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아달랴의 손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날로 안식일을 택한 것은 정통성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날을 안식일로 삼겠다는 신학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그날이 거사에 성공하기에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사가 성공한 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언약들을 새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 아달랴의 욕망에서 배울 교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